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한 뉴스 기사를 보는데 타이틀이 코로나 이후 개신교인들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였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 가운데 1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2위가 이중적인 사람들, 3위가 사기꾼이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교회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외치다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세상적으로 볼 땐 배타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인가? 만약 이런 이유들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감수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해져 보자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받고 있는 이 부정적인 시선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한 책인데요. 인도 선교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마하마트 간디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하마트 간디에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간디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나는 제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마하마티 간디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한다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만을 선포한다면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 상태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그 진리는 생명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의 외침으로 들릴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차가운 이 시선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자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은 인생이기에 이제는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이전과 같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석하게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나 참된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요, 당대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교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과 동일하게 상처 주는 말들이 난무했고 세상을 향한 비판이 난무했으며 그들 안에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한 차별이 존재했고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 교회가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고 세상과 담을 쌓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너는 죄인 나는 의인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 비판의 말들을 하고 자기들만 잘났다라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날카롭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핍박 때문에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야고보가 지금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팩트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야고보가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고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야고보가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최악의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야고보가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람의 계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의 편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꼭 필요한 타이밍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겨우 지금 마스크 쓰고서 이 자리에 앉아갖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팩트 폭력으로 가득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일까? 제가 요즘 리더십 신방하잖아요. 몇몇 치밀한 리더십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좀 따뜻한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주 설교하는 말씀이 너무 거룩한 부담감을 주니까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원망스러운 한 분이 있어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이 본문을 정한 이재훈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요. 저도 따뜻한 본문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건 역시 야고보를 통해서 그 당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던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헛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교회 가운데 최악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시대 가운데 있지도 않고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내 앞에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탓할 때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면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핑계댈 것이 많은 시대 가운데 굳이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야고보의 팩트 폭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팩트 폭력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부터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부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멘. 야고보의 이 팩트 폭력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요, 사도 바울처럼 필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은 가득한데 필력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 가운데 막 돌려서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저는 야고보가 너무 좋아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직선적이에요. 글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돌직구 팩트 폭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의 별명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직진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의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서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앞뒤 다 떼고 굉장히 단호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 때문에 사실 이 말씀 구절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 구원자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조금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듯이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형제나 자매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잘 지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도 알고 답도 알고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도 아는데 알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행함까지 이어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팩트 폭력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의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할 수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모르는데 안 하는 것과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위험한 것일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겠죠. 왜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말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나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나눴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야기했잖아요. 옆 사람도 아니에요. 적도 아니에요. 나를 제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 최고의 사기꾼은 언제나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 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는 노력하면 살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 교만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제가 같은 대학 동기인데 진짜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연애를 한 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10년 가까이 지나고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아저씨가 다 됐어요. 네, 여전히 혼자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였어. 후회해도 늦은 거죠. 뭐예요? 자기가 잘났고 다 알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짓에 속아서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죠. 교만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잘나지 않았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이 없다라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아는 데서, 깨달은 데서 멈춰있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한때 뜨거웠고 오늘 당장 마음만 먹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이냐?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해도 행함이 없다라면 결국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십시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 겸손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늦어요. 오늘부터 그 믿음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야고보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팩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야고보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헛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다.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요, 믿음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상대적 합리화를 시도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싸하게 자신의 그 믿음을 헛된 논리나 말로 포장해서 내 믿음도 너의 믿음 못지않게 가치 있는 믿음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합리화한다라면 귀신도 똑같이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믿음이 없냐?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를까? 잘 알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야. 두려워 떠는 거야. 만약에 당신처럼 믿음에 대해서 합리화한다라면 귀신들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향한 어리석은 합리화를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꼬아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세상에서 기준을 찾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애써 내 믿음에 대해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진짜는 그냥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내가 진짜인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다른 기준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처럼 보이기 원하는 사람은 둘러대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짜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둘러대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또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이 합리화 저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말이 많지 않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모이면 요즘 강철 부대 같은 TV 프로그램이 유행하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 엄청 합니다. 그냥 순수한 군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누구의 부대가 더 힘들었다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MSG를 엄청 뿌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MSG의 정도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역자들도 사람인지라 교역자들끼리 모이면 막 군대 이야기, 너가 힘들었냐, 뭐 내가 더 힘들었다. 전 신병교육 때 조교 출신인데 조교가 얼마나 힘들 줄 아냐? 그러면 막 한 목사님 특공부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이러면서 서로 부대가 힘들다 MSG 막 뿌려가면서 나는 뭐 3대1, 4대1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근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호사 공동체에 굉장히 선하게 생긴 송동주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 여러 목사들이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어느 부대 나왔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느 부대 나오셨어요? 아 혹시 공익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해병대로 백령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 끝. 한참 MSG 뿌리면서 이야기하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왜? 진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진짜는 말로 MSG 뿌려가면서 자신을 설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 걸어간 길이 하루하루가 곧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니까 MSG로 무장한 가짜들은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구구절절하고 핑계가 그럴싸해도 결국 답은 네가 아무리 네 믿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답은 너는 헛된 믿음을 가진 거야. 아무리 수려한 말들로 화려한 설명으로 너의 믿음을 설명하고 대변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라면 결국 너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이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말들도 다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어떤 말도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애써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더 믿음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만 있을 것이죠. 예전에 한 집회에 가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겁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야고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겁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나오지 않는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로 성령 충만하다라면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저한테 물으실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면 뭐라고요? 야고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더 믿음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리는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믿음이 진짜 믿음과 진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세상의 헛된 진리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처럼 오늘도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구구절절 설명과 핑계가 필요한 믿음은 결국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언제나 심플해야 하는 거예요.
군더더기 MSG가 없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치며 나를 봐, 나를 봐,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복잡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서 심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의, 아니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한 사람의 모습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다시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저는 이 장면 속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추측컨대 야고보도 저와 같은 이유로 이 아브라함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고민합니까? 밤새 고민하고 일주일, 2주일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인들을 놔두고 이삭과 산에 둘이 올라가서 제단을 신속하게 쌓아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합니다. 일사천리 진행을 빡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자세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재밌는 장면 발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 중 한 가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의 시나리오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울다가 끌려가다시피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 밑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다가 다시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나뭇가지 하나하나씩 놓고 쌓고 이삭을 딱 눕혀놓고 칼을 들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아브라함 이렇게 딱 불러서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일사천을 탁탁탁 한 번만 불렀다간 실제로 이삭을 칠 것 같은 그런 직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최고 레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용기가 나왔는가? 11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고민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에 행함을 더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한 믿음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나의 세상적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더 소중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곧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기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순간을 위기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그 순간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용기 내어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런 용기를 내어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믿음의 길이 결국 그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한 용기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할 기회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 SNS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용기 낼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위기를 맞이한 교회를 향하여 야고보는 팩트 폭력을 합니다. 위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해결도 어떤 상황이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에 행동을 더해 나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더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내 안에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나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은 믿음을 소유한 채 살아갑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조금 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할 때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나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내 영혼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심플입니다. 구구절절히 설명이 필요한 믿음은 결국 허무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구구절절히 길게 설명하는 믿음은 결국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나의 삶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심플한 믿음의 삶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용기를 더해서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모습을 기억한다라면 마지막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내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고, 월요일 되면, 아니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사람, 저런 그지 같은 사람만 만날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기회의 상황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며 희생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고 낮아짐을 선택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팩트 폭력이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서서 다시 믿음의 행동을 더함으로 우리 다 함께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리며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몇 번 깨달았다고, 내가 주일 예배 나와 있다라고, 큐티 몇 번 한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 안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조금 더 믿음의 행동을 더하는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떠나갈 시오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조금 더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몇 번 깨달았다라고, 내가 예배에 나와 있다라고, 내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과거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나의 교만함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매일 순간 조금 더 그 믿음의 행동을 더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나의 삶 아버지, 날마다 그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더 겸손하게, 더 드리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조금 더 믿음의 행동을 더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말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경험인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고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대로 믿음의 행함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믿음의 행동을 더하며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그 믿음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나 중심적인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행함 자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하게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구절절 설명하는 헛된 생각들, 나의 헛된 합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가 되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믿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그 심플하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을 치며 나의 삶의 행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고 싶은 비교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의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 돌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나의 가슴을 치며 참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증명하는 말로서 아니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마음을 차리고 하나님의 모려감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믿음에 용기를 더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 앞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절망 앞에서 함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기 내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용기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신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잃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며 그 믿음의 담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담력을 따라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용기 내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할 자리 주님 고백하면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그 행함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며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용기 내어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나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기를 지어다 그 시대 중요한 용기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지어다 용기를 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 앞에 나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조금 더 믿음의 행동을 더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설명이 필요 없는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행함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심플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합리화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상황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용기 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 아멘.